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요엘 말씀을 보게 되겠는데요. 요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는 주님의 날이라는 주제입니다. 주님의 날. 이 주님의 날의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돌아오게 될 때 그들을 괴롭혔던 모든 원수들이 심판받게 되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평강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이 있을 때 그 성령 강림의 그 날에 요엘 선지자의 그 이제 메시지가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베드로가 이제 그 성령을 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입증되는 그 사건이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라고 말하면서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녀들은 이제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겠다라고 하면서 오늘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한 내용이 이제 요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의 말씀은 희망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요엘의 말씀이 그 주의 날이 이뤄서 그런 구원의 날, 영원한 평강이 이루어졌다라는 메시지가 있기 전에 한마디로 말하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1장의 내용은 그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이 이런 그 재앙을 내리시고 이 재앙을 통해서 더 큰 재앙을 준비시키고 있으니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빨리 돌아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에는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경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되.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경고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면 채찍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참 아들이다. 너희들은 사생아가 아니라 참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찍질도 내리시고 꾸지람도 주시고 그래서 너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요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재앙이 오게 되는데 이 재앙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앙은 죽이고 고통받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고 이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전부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왜 재앙이 오는지 또 재앙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제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요엘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한 12명 이상 나오는데요. 그 중에 오늘 여기 있는 요엘은 여기서만 나옵니다. 다른 데서 나오는 요엘이랑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이 요엘이라는 이름 자체는 부두엘이 이제 아들의 이름은 아버지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엘이라고 부델이라는 사람이 지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었을까?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거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다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또 그것을 통해 엉뚱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영상을 듣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주님이 여러분 앞에 서심을 보셔야 되고 그분의 그 위대함, 그분의 절대적인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그저께 어저께 그래서 월화 동안 제주도에 업무상 이제 선교 업무 때문에 출장을 갔는데요. 그 틈에 식사를 하고 바닷가에 이렇게 이제 송악산 이렇게 돌아가는 그 산책길에서 산책을 이제 혼자 이렇게 하다가 바다를 이렇게 보는데 또 한 번 느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말 바다가 크더라고요. 정말 바다가 크고 그 속에 있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참 나는 작구나. 정말 나는 전만도 못할 정도로 저 바다 위에 배가 가는데 얼마나 큰 배겠어요. 집채만한 배가 가는데 전만큼도 안 돼요. 저 멀리 가파도 마라도가 보이는데 너무 조그매요. 거기에 제가 서 있다면 보이지도 않았겠죠. 우리는 작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작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연 앞에 설 때도 이렇게 작은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땐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큰 존재다라는 것도 깨달아야 되지만 우린 너무나 작은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먼지만도 못한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와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엄청난 재앙이 오고 있다는 것이고 너희가 이렇게 무너진 날이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이 재앙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너희 봤자니 평생을 살았지만 교회가 이렇게 되던 날이 있더냐? 너희가 평생을 살았지만 이렇게 예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진 날이 있더냐? 너희가 평생을 살았지만 이 목회자와 성직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적이 있었느냐? 너희가 평생을 여호와를 만났지만 너희 생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진 적이 있었느냐? 저는 제가 예수님 믿은 지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영접을 하고 믿었고 그 전에는 어머님이 계속 또 이렇게 믿으니까 교회가 있었지만 제가 지금 지난 한 3, 40년 동안 돌아보면 그 전에는 기억이 없지만 교회의 권위가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진 적은 없어요. 성직자 저희 어머님이 대신방할 때 음식을 다 차려놓으면요 그 음식 진짜 먹고 싶거든요. 배도 깎아놓고 막 그래요. 절대 손도 못 대고 발발발발 떨고 그 상을 딱 차려놓고 그냥 기다리는데 침이 막 이렇게 흘러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목사님 오실 때. 그분이 오시면 뭐 다 기립하고 그냥 다 영접해 갖고 하는데 저는 어릴 때 생각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계속 좀 넌 교회 가야 되는, 넌 교회를 가야 산다. 선생님이 저보고 교회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어느 선생이 교회를 가라 그럽니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나이 먹음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재앙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앙을 줄 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큰 심판을 하기 전에 작은 심판을 줍니다. 1장은 메뚜기 재앙이라면 2장은 이방 민족 아수르가 들어오는 진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에 크게 심판하지 않아요. 조짐을 보여줘요. 죄를 짓다 보면 죄 짓지 못하게 하나님이 개입해요. 자그마한 재앙이 와요. 그러나 그것도 무시하면 어느 날은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들어와서 그때는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분별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대 속에 교회와 성도와 중직자들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후대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너희들이 함부로 했다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5절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우리가 이제 5, 6절을 읽었는데요. 자, 보십시오. 취하는 자들아. 취했다는 거예요. 술 취한 건 뭐죠?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없어요. 지금 무슨 일 벌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분별력을 잃으니까, 시대의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제가 보는 시대는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MZ세대라 그래서 2000년도 이상이 태어난 애들은요, 교회 자체를 싫어해요. 지긋지긋해요. 그 아이들에게 들려진 그 소식이 좋든 나쁘든 그 아이들은 지금 그러고 싶지가 않고 지금 당장 그냥 자기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엄청난 시대가 지금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고요. 인구 절벽이 돼요. 50%로 줄어요. 고3 아이들 숫자보다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50%로 줄어요. 국민 전체가 줄고요. 교인이 줄고 있는데 더군다나 다음 세대가 또 줄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없는, 청년부가 없는 교회가 75% 이상입니다. 충격적인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술 취한 것처럼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우리들은 어떻게 감당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술 취하는 자들아, 취했던 자들아, 너희들은 깨어서, 제발 깨어서 울어라. 울어라. 그러면서 제사장들아, 너희는 슬피 울어라. 이제 8절에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우리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같이 할지어다. 처녀가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이 죽어서 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정혼을 해서 결혼할 남자가 있는데 결혼 남자가 죽었어요. 그러니 그 여자가 어떻게 해요? 다시 재혼할 수도 없고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통곡하며 울어라. 이 절망적인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들은 제사장들은 슬퍼하도다. 소제와 전제, 먹을 겁니다. 소제와 전제는 식량입니다. 이게 끊어졌다는 거예요. 성전의 재정이 바닥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슬피 우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 울어요. 자, 이렇게 교회는 재정이 다 떨어지고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이제 완전히 경제적으로 다 성전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곳간이 다 바닥이 나버리는,
여러분,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12절을 좀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즐거움이 다 말라버렸다. 여러분이 1장을 읽으시면 우리 속에 이제 절망적인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 그러니 다 울고 통회하고 슬퍼하고 부끄러워하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 우리 근현대사를 이야기하자면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1938년도에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일제의 압박에 못 이겨서 예배, 주일날 11시 예배가 끝날 때쯤에 정오가 되면 저 동쪽 일본 신사 태양신, 여러분 일본 국기가 그 태양이잖아요. 그게 그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오로지 태양을 섬기는 태양신, 그 태양신을 향해서 그 신사가 있습니다. 그 신사를 향해 절을 하게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러면 여러분, 이건 명백한 우상숭배거든요. 교회와 목회자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1938년도에 신사참배를 다 가결합니다. 그 일이 벌어져서 예배가 끝날 때쯤에는 신사를 향해서 절하게 되는 이 신사참배가 전국 교회에 가결하게 됐습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나요? 평양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저 남쪽의 목사님들,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젊은 목사님들은 파직을 당합니다. 이거 교회가 결정하는데 왜 안 따로? 그러면서 파직을 당합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은 이 경상도에 있다 전라도 순천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구속까지 일어납니다. 주기철 목사님 교도소에 갇히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1938년도에 그 신사참배가 가결됐죠. 여러분, 신사참배가 1938년도에 9월 달에 신사참배 가결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딱 10년 뒤 그 평양에서 김일성이라는 가짜, 원래 김성주입니다. 자기가 김일성이라고 거짓말을 한 김성주라는 사람이 거기서 공산당을 창당합니다. 그게 1948년도입니다. 딱 10년 만에, 신사참배 10년 만에 북한이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몇 년 뒤에 6.25 전쟁이 벌어지죠. 딱 그 10년인 1958년도에 이 공산당이 뭐를 발표하냐면 더 이상 북조선에는 교회가 없다고 발표합니다. 2,000개가 넘는 교회가 북한에 있었는데 신사참배 딱 20년 만에 교회가 싹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70년 동안 이 역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때라는 줄 알아야 돼요.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 2년 동안에 여러분 수천 개의 교회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상가교회가 다 문 닫았습니다. 여러분, 시티미션 교회는 예배당이 있으니까, 우리는 성도들이 모이니까 됐습니까? 아니요. 한국교회라는 큰 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방 중에 우리 방은 아직 물이 덜 들어와서 우리는 침몰하고 있지 않지만, 마치 세월호라는 큰 배가 침몰할 때 물이 들어온 방도 있고 안 들어온 방도 있고, 어디는 이미 난리가 난 방도 있고 어떤 방은 아직 난리가 안 난 방이 있어도 한국교회라는 큰 배가 침몰하고 있다니까요. 세계교회라는 큰 배가 침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괜찮으니까 서서히 노인들밖에 없을 겁니다. 서서히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그냥 두실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울어야 돼요. 울어야 된다고요. 세상에 이런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 젊은 종이 40년 동안 한국교회를 봐도 이러한 때는 없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게 보입니다. 거대한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아직도 교권주의에 누가 옳으냐 그르냐, 내가 권세가 있냐 없냐. 얼마 전에 한국교회 대표들이 한교총이라는 것이 파행이 됐다 그래요. 아직도 우리의 지도자들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젊은이들이 뭘 보고 있는지, 세상은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이 울부짖음을 들어야 됩니다. 시티미션 교회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거예요. 더 큰 재앙이 오기 전에 한국교회에 큰 회개가 있길 부탁합니다. 1월 1일 날 평촌에 있는 세중앙교회라는 곳에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본당이 크니까 거기에 했어요. 방역지 짐 있어서 다 오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1월 1일 떡국도 먹어야 되고 친지도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금식하며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달갑지 않습니다. 한 해 한 해가 더할수록 한국교회가 흔들립니다. 살 길은 우는 길밖에 없어요. 여기 본문에 말합니다. 늙은 자들이여 들으라, 취한 자들이여 깨어 울어라, 제사장들이여 울며 슬퍼해라, 농부들이여 부끄러워해라. 요엘의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그 다다음 주인 13일부터는 오살리 금식도 오늘 5일 동안 빌렸습니다. 5일 동안은 빌리며 5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금식과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게 없고 회개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한국교회가 살 길은 목회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시티 미션의 미션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큰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금식하고 회개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1974년도 여의도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이 땅에서 부흥이 일어날 걸 저는 소망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회개의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